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 함께한 인연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고 친구는 멀어질 수 있어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존재, 바로 형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다투는 이도 형제요. 가장 쉽게 원망하게 되는 인연도 형제입니다. 불교에서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스님, 친형이 너무 미워요. 어릴 땐 그렇게 다정했는데 지금은 돈 문제 때문에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이 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멀쩡했지요. 그리고는 뜨거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금 간 찻잔은 아프다네. 하지만 버릴 순 없지. 조심히 다루고 그 금을 금가루로 메우면 오히려 더 귀한 찻잔이 될 수도 있지.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형제란 깨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야. 화엄경에는 말하지. 하나의 인연은 천생을 이끌고 하나의 원망은 천생을 어둡게 한다. 형제를 품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네. 불교에서는 형제를 수견이라 합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지요. 천수경에서는 중생무량겁래 인연무진지라 말합니다. 수없는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업과 원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미운 건 단순히 지금 이 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업을 끌어안고 이 생에서 풀어가는 과정이지요. 예전에 한 노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그 스님에게는 항상 싸우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산을 두고 서로 말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다지요. 하지만 출가 후 스님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복은 원수를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스님은 20년 만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밥 한 끼를 대접했답니다. 말도 서툴고 어색했지만 동생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형제와 화해한 것이 아니라 내 업과 화해한 것이었지. 반야심경에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고무득이라 하여 모든 경계와 고통 얻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놓으라 했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와 내 기준으로 형제를 보면 그 인연은 금세 고통이 되고 말지요. 하지만 반야로 보면 형제는 내 인내를 길러주는 수행의 거울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형제는 나를 제일 잘 아는 듯하면서 가장 쉽게 상처 주는 존재일까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는 너의 업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존재다. 기억하거라. 형제가 밉다는 건 사실 그 속에 내 욕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 하셨지. 그들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형제는 전생에 1000번의 절로 맺어진 인연이라 합니다.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고 가장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인연을 자비로 안아줄 때 내 업이 녹고 내 삶이 맑아집니다. 금강경에는 말하지요. 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형제를 향한 원망마저도 내려놓고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형제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업을 풀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 그 말 한마디가 여러 생을 넘어 맺어진 업의 실타래를 조용히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